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유대인의 명절 중에 맥추절 명절이 있었습니다.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이 있고 또 초실절이 있고 또 맥추절, 오순절이 있습니다. 이 맥추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오순절은 맥추절의 이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늘 기업의 보정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혹시 유산을 물려받은 분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재산을 받았습니까? 아니면은 빚만 물려주지 않아도 참 다행인 그런 가정들도 많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 자격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녀여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6절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로마서 8장 9절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에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누구에게 들어오십니까?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한 것임을 믿고 또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제 삶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담 안에서의 형벌은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정죄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모시게 될 때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라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전적으로 성령 의존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내 이성을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참 자기 지식을 믿고 의지하는 불신자 중에도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불신자들은 공통된 정서가 하나님에 대하여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역겹고 또 괜시리 짜증을 내고 적대적인 감정을 표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른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떤 아이가 몸이 안 좋아서 부모님께 아프다고 이야기했더니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부모님들은 그 아이의 소리가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설마 죽기야 하겠나 하고 내버려 뒀다가 영영 부모님의 곁을 떠나는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은 귀를 기울이시고 다가오시고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항상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미래에 대한 우리의 주어지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 감이 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길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무슨 상속을 받았을까요?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나의 영광.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장차 미래에 받을 약속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또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런 영광, 기업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받을 유업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시편 73편 2절에 25절에 보면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진정한 복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시편 73편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업이란 곧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상속받았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한 분으로 행복해 하는 것입니다. 그 기업의 보증으로서 성령님을 미리 우리에게 앞당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보면은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기업의 보증금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내면 속에 거주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도록 도와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도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보증으로 받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정상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은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죄를 이기는 능력, 사단을 물리치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그 의를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라는 이 확정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 복을 누리고 만지며 맛볼 수 있는 그런 자녀는 누구입니까? 영광을 누리도록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하나님의 자녀로
빚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2절에 보면은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녀는 변화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품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씨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 길을 위해서 취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를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고 싶습니까? 그 필수 과정이 무엇이냐? 고난이라는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고 인내의 훈련을 잘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견딤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은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선지자됨의 전표가 무엇이었느냐? 고난을 잘 견디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사랑스러운 사랑하는 사람으로 너그러운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고난은 하나님의 그 복음 전도를 확장시키는 선교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능욕을 당하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겼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날마다 성전이 내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에 집중하는 교회, 고난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과 부흥의 역사가 교회 역사입니다. 또한 고난을 잘 참으면은 그리스도를 닮은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럽지 않기를 원하고 고난의 시간들을 잘 견딤으로 의의 면류관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영광을 누리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